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아 2020년 1학기 신앙 수련회 여는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하나님, 코로나 시국 속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혼란스럽지만 이제 익숙하기도 합니다. 얼굴을 마주하고 감정을 나누며 공감과 나눔의 자리가 내 몸 앞에서 이루어지지 않아 어색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통해 느낄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는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일깨워 주신 은혜라 고백합니다. 하나님, 코로나와 함께 변동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누고 있진 않은지, 각기 다양한 지체들의 다양성을 우리의 잣대로 재단하고 있진 않은지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이미 그러한 죄를 범해왔습니다. 성적 지향에 따라, 노동의 자리를 따라 우리는 우리의 잣대로 그들을 재단하려 했고 그로 인해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익숙하게 범해왔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을 혐오의 문법에 따라 구분하려 했던 우리의 캐캐 묵은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지 마소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임무, 그리스도의 몸의 진리를 환기하며 영원히 회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 하면서 다양한 가치들과 색채들을 배척하며 획일화를 꾀하지 않았는지, 또 모두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재단한 사랑의 가치를 훈육하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또 학업과 사역이 분주하다는 핑계로 나와 연결고리가 없는 오늘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는지를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무관심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주변에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오늘들이 없는지를 살피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신앙 수련회를 통해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고 세우는 일에 힘써 먼 곳이 아닌 우리 안의 공동체성이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육순종 목사님을 통해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담비와 같은 말씀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눈을 밝히사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것을 은혜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를 가운데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십자가를 보며 그리스도의 몸의 진리를 일깨운 초대교회 공동체 신자들의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운동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으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음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에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 선포는 육순종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마이크 됐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 수련회를 영상으로 하게 돼서 참 뜻깊고요.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실감하게 되는 예배가 되겠습니다. 교회는 신비로운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말씀을 생각하면 곧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카네이션이 생각이 나죠. 요한복음 1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 말씀하는 말씀은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손으로 만지거나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나사렛 청년 예수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어요. 그를 가리켜서 성육신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자리에 있던 분이 인간의 차원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4절은 이어서 이렇게 이어갑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자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고요. 또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누구나 보았던 것은 아니죠. 볼 눈이 있는 사람만 보았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을 그냥 어림잡아 마음으로 추측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또 만질 수도 없음을 알지만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손에 잡히는 것이 있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이 있기를 바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빌립이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께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날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몸으로 보여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에게 일어난 일들, 그분이 행하신 일들, 그분의 인격과 삶을 제대로 보는 사람들은 그분이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나 또 귀에 들리는 것을 붙들리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려지는 것을 통해서 그 너머에 있는 영적 존재를 만난다면 하나님 나라와 소통하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몸으로 나타나신 사건, 바로 성육신 사건이죠. 자, 이제 육신을 입고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요.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다시 영이 되셨죠. 원래 상태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을 말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됨으로써 성육신 사건은 2000년 전에 한 번 일어난 사건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다시금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전히 성육신 사건을 계속한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오늘 본문 에베소 1장에서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23절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씀을 J.B. 필립스라고 하는 목회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 몸 안에 온 우주를 채우시는 분 그리스도께서 가득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는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성육신 사건을 계속한다는 뜻입니다. 영신 하나님이, 영신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몸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성탄은 2000년 전에 한 번 일어나고 만 사건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교회를 통해서 끝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 하나가 세워질 때 성육신이 또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2000년 전 갈릴리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오늘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 몸인 교회야. 내 몸이야. 너희가 날 이 세상에 보여줬으면 좋겠다. 세상에 나를 보고 싶어 하는데 나를 좀 보아야 믿지 않겠냐? 근데 나를 보여줄 사람이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다. 교회다. 나의 몸인 교회예요. 나를 좀 세상에 보여주어라 라고 말씀할 것 같아요. 그러므로 교회는, 또 교회에 모이는 우리는 각자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할 책임과 소명이 있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함께 교회로 모일 때는 몸으로 연합된 교회는 그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돼요. 또 믿는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 돌아갈 때 각자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돼요. 우리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날마다 일으키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부름대로 잘 살고 있나요? 우리 각자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줍니까? 우리 교회들이 행하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세상에 잘 드러내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을 뜻하는 말 가운데,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일 뿐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언뜻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여전히 죄와 유혹 가운데 흔들리는 죄인들 맞죠. 그래 교회 안에 별일이 다 일어나요. 죄인들의 공동체니까. 교회가 갈라져가지고 싸워요. 경찰이 출동해 있는데요. 1층에서 한 파가 예배드리고 2층에서 한 파가 예배드려요. 그리고 이제 경찰이 막 그 예배 끝날 때 막 몸싸움을 하거든요. 나오면서 1층 파, 2층 파가 경찰이 출동해 있습니다. 그리고 막 몸싸움 하다가요. 밀치고 달치기 하다가 교회 문턱에 걸려가지고 한 사람이 기도가 막혀가지고 목이 걸려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일이 이 교회이기도 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 용서받을 사람일 뿐이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문구는 기독교를 교묘하게 왜곡한 거예요. 복음을. 우린 단지 용서받은 사람들이만 아니라 용서받고 새로 지원받은 존재예요. 새로운 존재예요.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사함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 지음을 받아 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롭게 변화받아 새로운 사람이 되는 차원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용서받았을 뿐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말은 바꿔야 되죠. 우리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새로 지어졌습니다. 최소한 우리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온전하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라고 말해야 돼요.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그냥 죄 용서받는 데 만족하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못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를 목욕탕처럼 오는 거 아니겠어요? 목욕탕? 일주일 동안 세상에 죄 짓고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죄를 씻으면 나는 천국 백성 된다, 거기 지장이 없다, 이런 생각이죠. 하지만 교회로 모이는 것은
우리 몸에 묻은 죄의 오물을 씻어내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는 거죠. 그래서 교회로 모이는 이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사람의 삶은 진리와 의와 사랑이 있어서 진보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먼저 개인적 차원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나요? 제가 아는 제법 신앙 좋은 크리스찬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기력이 아파요. 애들 미국에 공부시키러 보냈습니다. 어느 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 두 아이 대학 교육 돈 별로 안 들이고 시켰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래요. 두 아이 다 명문대학을 졸업했거든요. 사립대학을. 그래 물어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뭐 어디서 뭐 장학금 많이 받았나요? 미국 장학금 흔치 않은데 대답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우리 회계사 하시는 장로님 계시잖아요. 미국 대학은 그 부모의 수입을 디클레어 보고하면 거기 맞춰서 학비를 그 부모의 수입에 맞춰서 학비를 책정해요. 근데 그 회계사 장로님이 수입을 얼마나 맞춰라고 그래가지고 그럼 학비를 좀 덜 내든지 때로는 거의 안 낼 수도 있다 그러더래요. 그렇게 장로님 말씀대로 했더니 학비를 별로 안 냈대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러더라고요. 이게 믿음 좋다는 사람의 현주소예요. 이건 비슷한 얘기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간증처럼. 그 장로님이나 그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나눈 분은 용서받은 죄인일지 몰라도 새로 지음받은 인간은 아닙니다. 성령으로 새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면 최소한 그런 일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속사람이 더 잘하면 그런 일은 안 하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식이나 또 행동 방식에서 상식은 넘어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상식을 초월해요. 상식 이하는 아니에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상식 이하의 짓을 하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말해요. 이게 오동하는 거죠. 요령 피우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그걸 자랑처럼 얘기하는 것이 오늘 크리스찬들의 수준입니다. 그러면 묻죠. 사람들이 그대가 믿는 예수는 그런 분입니까? 정반대의 예도 있어요. 요즘 미국이 난리인데요. 그 안에도 물론 시민사회 양식 있는 크리스찬들이 있으니까 좀 그 사회가 조금 정상적 사회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트럼프 같은 대통령 뭐 긴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미국이죠. 근데 그 안에 제가 아는 한 LA 프렌스턴 카운티 교육감 레리 호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교육감이 됐는데 연봉이 $29만 책정이 됐습니다. 연봉이 한 3억 되는 거죠. 업무를 시작해 보니까 이 카운티 교육시설과 이 상태가 심각하고요. 정부 예산을 놓고 고민에 빠졌어요. 이 정부 LA 주정부가 빚이 쌓여가지고 교육 예산을 대폭 삭감을 했는데 그 예산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포일 교육감은 아내와 함께 이 문제를 두고 깊이 고민하다가 결국 해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자원 은퇴를 하고 나이가 좀 찼어요. 그 자원 은퇴, 그 다음날 그 자원 은퇴자로서 교육감직을 재계약을 합니다. 은퇴자에 맞게 연봉을 재책정하는 거예요. 원래 책정된 연봉의 5분의 1 수준으로 재계약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 교육감 임기 동안에 연봉에서 $80만 절약된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포웰이 그 돈으로 교사를 더 많이 채용하고 시설을 개선하는데 쓰기로 결정했어요. 신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그의 선택이 그가 믿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선명하게 주변에 드러냈어요. 물론 그 부인도 직장도 괜찮고 노후 준비가 잘 된 사람이어서 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이런 선택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그 사람이 어디 뭐 쓸 것이 또 한없이 많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 타운 선택을 한 거예요. 이런 선택을 통해서 자기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세상에 보여준 거예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 작은 미담들이 저희 교회 안에도 좀씩 일어나고 있는데요. 한 권사님에 가까운 가족이 돌아가셨는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는 아니었고요. 근데 그 일 때문에 깊이 기도하시다가
나도 하나님께로 곧 갈 텐데 준비하자 그러시고 본인이 살던 집을 교회에 봉헌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것도 이렇게 부교육자들을 보니까 저희 부교육자 전임이 세 사람인데 교회 사택을 전적으로 드리는 분도 있지만 그냥 사택 보조금을 들여서 사택을 얻게 하는 그런 분도 있어서 전세 옮겨 다니고 막 또 본인이 좀 보태야 되고 그런 걸 보시고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부교육자 사택으로 내오셨어요. 이걸 부교육자 사택으로 쓰십시오라고 교회에 내놓으셨어요. 제가 참 마음에 감동이 됐고요. 또 하나 지난 한신대학교 80주년 행사 때 저희 교회 출석하시는 방영자 목사님이 양주의 땅 22,000평을 내놓으셨어요. 학교에. 행사택 본부로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사연이 뭐냐면 그 남편 장로님이 산부인과 의사 은퇴하시는데 이분 친구가 이번에 코로나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두 분이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란 게 참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생각을 바꾸자. 그래서 우리 있던 그 땅들 좀 정리해서 학교에다 바치자. 그래서 학교에다가 22,000평을 봉헌하셨어요. 이번에 개교기념회에. 그러니까 이런 선택이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분들의 선택에는 모두 그분들의 신앙 속에는 자기를 내어준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믿는 분이 진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진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정의의 주님이라는 것을 정의로운 행동을 통해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사랑의 삶을 통해, 사랑의 행동을 통해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거죠. 또 우리 주님, 진리의 주님, 정의의 주님, 사랑의 주님은 우리 각자를 통해서 주님이 진정으로 진리와 정의와 사랑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같은 변화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모여 의논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모임에서도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을 해내야 됩니다. 교회가. 그 어떤 모임에서도 볼 수 없는 일을 해낼 때 세상은 저게 예수지 라고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모여서 어떤 일을 두고 의논할 때마다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지배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돼요. 안타깝게도 오늘의 교회는 말로 선제라는 그들의 그리스도가 립 서비스일 뿐이지 그리스도를 몸으로 보여주는 일에 철저히 실패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이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저는 이번에 교회론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육신은 오늘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회가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주었어야 돼요. 너를 살리기 위해 나를 내어준 그리스도를 보여주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는 자기 몸을 위하는 이기적 공동체로 비춰진 거예요. 신천지와 아무런 차별성이 없는 거예요. 모이는 예배에 집착해가지고 정부가 감염 예방을 위해서 막 조치를 좀 강하게 취하니까 종교 탄압합니다. 왜 합니까? 라고 항의했잖아요. 거의 모든 교단이 항의했어요. 성명서를 내고 우리 교단을 제외하고. 여러분들 개신교는요 개개주의여서 통제가 안 돼요. 중구난방이에요. 수준이 격차가 너무 심하고요. 어떻게 쓰면 소금물을 입에다 뿌려요. 소금물을. 그렇게 이해가 됩니까? 소금물 뿌렸잖아요. 입에다가. 다 감염되고. 이번에도 개척교회 부흥회한다고 목회자 11명이 그냥 동시에 다 감염되고 노래방 기기 놓고 막 찬양하고 마스크도 안 쓰고 그러다가 후손차가 엄청나게 심해서 정부가 좀 강하게 통제를 해주는 것이 결국은 교회에 도움이 돼요. 캐톨릭이나 불교처럼 딱 원샷에 하지 말라고 안 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개신교는. 때문에 정부가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참 도와주는 거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종교 탄압이라고 그러고 거기다가
군부독재 시절에도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합동치 총회장 성명서 그게 나온 거예요. 제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제가 달질이 아닌데 SNS에 한마디 했잖아요. 뭔 소리나 도대체. 당신들이 군부독재 시절에 어떤 일을 당했는가 아느냐? 제가 소아함교회 성소 침탈 사건을 얘기했어요. 소아함교회 성소 침탈 사건, 소아함교회에서 평화 강연하고 나서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그 안에 아마 수배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경찰이 기다리다가 나오면 잡으려고 왔다가 이 친구가 보고 도로 들어가니까 소아함교회 유리창 깨고 들어갔습니다. 경찰이 난입해가지고 거기 부목사 나익지 목사님 막으니까 두들겨 패고 구타 당하고 그리고 끄집어 갔잖아요. 그리고 수시로 설교 가서 감시하고 메모하고 체크하고 채플실에 우리 수리 채플실에 대기하고 있다가 누가 성명서 한 장 읽으면 경찰이 바로 문 앞에 와가지고 잡아가고 잡혀가면 성명서 한 장 낭독한 게 2년 6개월씩 3년씩 감옥 살았어요. 뭔 얘기하냐 내가 도대체. 공무원들이 와서 발열 체크하고 명단 체크하는 정도 좀 떨어져 앉으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지도거든요. 그걸 가지고 종교 타람한다고 막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마디 했죠. 신부님들이요, 스님들이 고맙다고 그래요 요즘에. 왜 그러냐면 개신교인들이 자꾸 온다는 거예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개신교는 생명 살림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명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집단 이기주의의 원상으로 비춰진 거 아닙니까? 어제가 5월 31일, 이번 주일 31일 주일이었는데 5월 7일 날 한교총이라는 한국교회 한 80~90%가 들어간 단체에서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을 선포했어요. 5월 31일을. 왜냐하면 교인들이 부활 뜰 때도 잘 안 오거든요. 최대 명절인데 교인들이 안 모여요. 예배를 다시 모여도 기저질환 환자들은 물론 노인들은 안 나오지만 젊은 층들이 더 예배당 오는 것을 꺼려합니다. 물론 아이들이 계약을 안 했기도 하지만 아주 민감합니다. 부모들 못 나가시게 하고 당연하죠. 50% 통계 50% 정도 모여 있는 것 같아요. 더 큰 교회는 덜 모이고요.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고민도 저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회복의 날을 선포하자고 막 80%를 목표해가지고 막 바람을 일으키는 것도 80% 이상 모이자. 웬걸 감염 상황에 당하지 않고 악화됐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는 함께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시그널을 잘못된 시그널을 보낸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은 교회로 돌아오라고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시그널을 보내야 돼요. 인류가 탐욕 때문에 생태계를 망가뜨려서 탐욕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은 멈춰 서서 돌아보고 돌아오라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아보고 돌이키라는 명령을 그 시그널을 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근데 왜 교회로 돌아오라고 그래요? 교회로 돌아와야지. 결론 교회로 돌아와야 되지만 지금 한국 교회가 자꾸 시그널을 잘못 보낸다. 세상에. 왜 자꾸 그런 시그널을 보내냐. 미성숙하게. 여러분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순절 코로나 지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코로나로 고통하는 세상 한복판에 십자가를 세우자고 그랬거든요. 저는 그때 대구로 달려가는 의료진들을 막 자원에 달려갔거든요. 집에서 걱정하니까 차출됐다고 그러고 막 가서 거짓말하고 내려간 거 아닙니까? 나는 거기서 막 그리스도가 보이더라고. 야, 저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타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저도 이제 뭐라도 총회장이 흉내를 내야 되니까 부천 노숙자들 한 도시락 나눠주는 일 우리가 내일 위한 집이 하거든요. 거기 가서 제가 가서 뭐 장갑 끼고 마스크 쓰고 이제 막 노숙자들에게 무료 급식하면서 봉사를 했거든요. 봉사를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 사실은요. 마스크 썼어도요. 노숙자들 막 쭉 몰려오면 그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들. 약간 이 총회장이 코로나 오는 거 큰 일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교회로 행동할 것이 뭐냐? 총회 제가
보고받고 총회 돈 있습니까? 어려운 교회 모금하고 있지만 그래서 생보가 기금이 있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200교회, 그 다음에 440교회에서 총 640교회 교회 2억 40교회 40만 원씩 다 나눠줬어요. 기금 털어가지고. 그러니까 한 2억 한 5천 정도 공유하고 한 돈 있으면 좀 나누자. 그래서 저희 시차례가 있는데 조그만 성황교회 몇 개 교회 우리 시차례인데요. 시차례 회비가 있어요. 우리 야외 갈 때 뭐 하는 거 제가 물어봤어요. 회계 시찰장한테 우리 시차례 돈 얼마 있습니까? 300만 원 있대요. 그거 다 나눠줍시다. 그래서 10개 교회 어려운 게 30만 원씩 다 나눠줘 버렸어요. 또 노예 돈 있나? 노예도 돈이 좀 있더라고. 기금. 그거 2천만 원. 10개 200만 원씩. 10개 교회인가? 적극적으로 다 나눠줬어요. 공유, 상생, 또 뭐예요? 공존. 이거 아니야? 이 상황이 이 핵심적 메시지 아닙니까? 저희 교회도 긴급 그 재난지원금이 다 정부가 나왔잖아요. 다 카드로 되게 받더라고. 그래서 카드 들어간 돈 또 빼기 어렵지만 긴급 재난지원금 못 받은 이주민들이 144만 명이에요. 이주민들은 주민등록이 없고 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거주하고 있어도 못 받아요. 다 3대 업종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공유하자. 그래서 재난지원금 11조 운동을 해가지고 교인들이 지금 다 재난지원금 뭐 더 할 수도 있고 기준을 준다면 11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출을 많이 한 것만큼 또 해서 교회 헌금하는데 교인들이 많이 지금 팔로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기 위한 상상력을 날개를 펴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 그런 결정이 교회 결정이지. 그렇지.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지. 여러분 성녀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몸과 피와 살을 주신 거 아니에요. 나를 기억하라. 내가 세상에 밥으로 왔는데 나를 먹고 너희를 살아라. 먹이로 왔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른 제자로서 세상에 밥으로 나를 먹고 그대들은 살아라 하고 하는 행동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하자는 거죠. 나를 먹어라. 나를 먹고 너희들은 살아라. 나를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우리 시대의 성교전이 무엇일까? 무슨 뭐 비대면, 대면, 뭐 성교전 이런 신학적 고민을 넘어서서 뭐가 성교적인 삶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자는 거예요. 고민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들은 너희가 세상에 나를 보여주라 하는 주의 명령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너희들이 고백하는 나를 보여주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이에요. 또 하나의 그리스도, 작은 예수 아닙니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고 세상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잖아요. 이 부담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재난지원금요, 그거 안 받고 기부하는 것도요, 그거 하나도 쉬운 게 아니에요. 집안끼리 막 회의하더라고. 막 다투었던 집안에서는. 내 건 기부하지 마! 막 이러더라고. 집안마다 뭐 내가 많이 듣잖아요. 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눈다는 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들 보니까. 그 작은 실험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부담스럽지만 포기할 것도 많고 손해볼 일도 많지만 용기를 내셔서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가득히 거하신 충만하신 그리스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우리 주권을 내어드리고 우리 가운데를 비워놓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면 주님이 하셔요.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를 비워내면 그리스도가 하신다니까. 그렇게 하면 그 일을 통해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 누룩처럼 번져가는 영광도 목격하는 거예요. 오늘 신앙수련회를 하는 우리 신대원생들 여러분 모두는 교회로 부름받은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몸인 오늘의 성육신 공동체를 이끌어갈 주역들입니다. 주님께서 몸이 필요하세요. 교회인 우리의 몸이 필요하십니다. 주님께서.
바로 우리 모두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셨으니, 교회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신 육순정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1학기 목회실습 평가서를 신학대학원 홈페이지 교육지도실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니 6월 12일까지 교육지도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학기 순방 대상자는 순방 보고서를 6월 12일까지 최종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채플 출결을 홈페이지 교육지도실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이 있으실 시 교육지도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학기 신앙수련회 일시 2020년 6월 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 예정입니다. 진행은 온라인 LMS로 진행, 오전 9시, 오후 8시까지 시청 가능합니다. 2020년 1학기 영성수련 일시 2020년 7월 6일에서 8일 1차고요. 2020년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2차입니다. 진행은 2박 3일로 진행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장공식계 다짐의 약속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 복음적 신학의 방향은 영지주의적이 아니라 성육신적임을 항시 각성한다. 둘,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도록 힘쓰는 것을 교회의 목회의 존재 이유로 삼는다. 셋, 갈릴리 복음은 항상 민중지향적 복음임을 잊지 않는다. 넷, 새 시대의 선교를 생태학적 윤리와 영성에 일차적 우선을 둔다. 다섯, 새시대 목회자로서 과학, 종교, 예술을 조화시키는 열린 마음을 지닌다. 여섯, 작은 일에 성실하고 99마리 양보다 이른 양 한 마리에 더 큰 관심을 가진다. 일곱, 평생 학도로서 배운 것을 익히고 독서하고 사색함을 중단하지 않는다. 여덟, 동료 목회자들과 동지애를 도탑게 하고 신의로서 연대의 협동을 지속한다. 아홉, 물질욕과 명예욕을 항상 경계하며 세평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예수를 바라본다. 열, 생명과 우주의 신비로움에 감탄하고 감사하는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힘쓴다. 떨어져 어두운
걷다 가자. 아픈 다리 서로 기대며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마침내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 이 길을 잘 걷게 하시고 하나 되어 함께 동역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앞서 가시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우리가 해야 할 말,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몸소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아들 예수를 몸으로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 땅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역사가 오늘 새로운 다짐으로 나가기를 사모하는 주님의 딸과 아들들 앞길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